지금부터 2020년 4월 26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세계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니 주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험한 십자가를 통해 담당케 하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와 찬송과 권세와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으리이까? 내가 누워 눈을 감고 생각한 작은 것까지도 주께서는 아시오니 우리가 감히 주님께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피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온유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 이용세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 교회를 섬기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는 이용세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전통과 귀한 형식이라도 주님의 뜻에 우선할 수 없을진데 주께서 주신 비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각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기심으로 병든 사람들과 나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작은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관철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강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과 쾌락이 왕노릇하며 사치와 향락으로 춤추는 소돔과 고모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작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도 단위에서 오신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영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경들에서는 각주를 통해 이 예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성경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몇몇 성경들에서는 이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각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1장 1절이 물론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인 것은 맞지만 이 이사야 11장 1절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메시아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절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메시아의 탄생, 유대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구절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의 어원이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나조라이오스가 나무의 가지나 싹을 의미한다고 해요. 나조라이오스가 나무의 가지나 싹을 의미한대. 근데 그 어원이 이제 뭐라고 해요? 나사렛이 나조라이오스에서 왔으니까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잖아요.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고 하니까 나조라이오스가 싹이나 가지를 의미하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이사야 11장 1절의 원문을 보면 싹이라는 단어에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호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라는 단어에는 웨네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조라이오스라고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나조라이오스하고 싹이랑 가지가 의미가 같다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된 것과는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곳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당연히 있겠죠. 성경에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겠죠, 마태가. 그러면 다른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 전체에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관련을 지으려고 해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마태복음 기자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다라는 이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었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던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하여 지내고 있던 중 요셉은 다시 한번 꿈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제 헤롯 대왕도 죽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 지나간 일들이 되었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주님의 사자가 요셉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도 죽고 그때 있었던 일들도 다 옛날 일이,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절에는 단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의 사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 곧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떠나온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려, 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지? 가긴 갔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꿈속에서 또 순간순간 그냥 어떤 상상 속에서 그 베들레헴의 이미지를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2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베들레헴 생각하면 어떠한 장면이 떠올라요? 아기들이 막 몰살당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애도 애기인데. 또 헤롯의 아들이 이어서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도 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무서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과는 달리 북쪽으로 13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만으로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어떠냐면 예루살렘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서울 정도로 비한다면, 서울로 비한다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일산 정도인 거예요. 물론 방향은 정반대지만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 10km인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한 일산 정도 거리인 겁니다. 일산 정도. 근데 나사렛은 그러면 어딘가? 방향이 일단 정반대고요. 대전 정도 되는 거예요. 130km니까 대전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 당시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과 달리 나사렛은 유대상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우리나라의 대전 같은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그 거리만큼이나 당시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말 그대로 변두리 동네, 촌동네였습니다. 그 머나먼 거리가 말해주는 것만큼 나사렛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내몰린 사람들, 중심에서 내몰린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때 예수님의 이웃들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들,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였고, 사실 그 이웃들과 친구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들, 내몰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52장이 15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러니까 그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언하면 딱 떠오르는 이 예언 말씀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제가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거 할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익숙하시죠? 이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확실한 이 예언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5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가 그러니까 존귀하게 막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는 어떠한 모양이었대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대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상했다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그 모습이 초라하고 궁색하고 없어 보이고 꾸질하고 찌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 그냥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초라하고 그냥 꾸질해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없어 보여가지고.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거나 당하면 안 되겠지만 깜짝 놀라는 거지. 너무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초라하고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3장 2절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가 자라날 때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메시아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사야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예언을 근거로 마태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과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아침에 밥이랑 국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이랑 수프를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포크랑 나이프를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미국 사람 다 됐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처리의 여부예요. 그죠? 행정 처리가 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 행정 처리가 아직 안 됐으면 미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생활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다 됐다고. 행정 처리 여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다 됐다고. 마태도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마태가 어떤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마태가 딱 쓴 것은 오히려 구약에 그런 내용 없으니까, 예언 없으니까 잘못된 거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태가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딱 표현해낸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오히려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 적합한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확 와닿게끔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다 라고 기술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면서 다윗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접점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과의 접점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셔야 했어요. 그래야 유대 메시아로서 다윗 왕의 정통성을 더 확실히 이어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이후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나눴지만 이러한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갈릴리 출신일 리가 없지.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라는 비아냥거림을 예수님은 항상 들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제 다 정리되었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애굽에 있게 됐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어쩐지 다윗이 연상되면서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정통성을 더 제대로 이어받은 분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다윗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 역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정말 그가 왕으로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정말 왕으로 만들어진 곳, 그곳이 다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엄청난 스타가 됐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돼요.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엄청난 스타가 되니까 당연히 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다윗의 행적에 대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의 행적에 대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진작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가 왕으로 만들어진 곳은 어디였냐?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망자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수하가 되었고 그의 친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야말로 어떠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사렛이야말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당시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내몰린 자, 쫓겨난 자, 삶의 끝자락에 나앉은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웃이었고 친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접점으로 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더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정통성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다윗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된 것이 지금 보니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자라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된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 그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정해진 약속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평소대로 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중요한 면접이 있어가지고 평소대로 나왔어요. 절대 늦은 게 아니고 평소대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지하철에 연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군소리 없이 잘 따랐어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니까 요셉이 갑자기 내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요셉이 무섭대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꽤 답답한 노릇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계획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이 무섭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무섭구나. 요셉이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을까? 그럼 우리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무서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냐? 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무서워도 두려워도 담대하게 행해라. 무서워도 두려워도 그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무서운 일에 두려운 일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에 두려운 일에 담대히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은 뭐예요? 따뜻해라 라고 선포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옷과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막 두려운데, 나는 무서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담대하라 막 선포만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놀랍게도 지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길보다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한 10년 넘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장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남 컴플렉스 또는 장녀 컴플렉스 또는 맏며느리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장녀인 것처럼 맏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 장녀, 맏며느리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분명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장남, 장녀, 맏며느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속마음을 잘 안 내비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 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를 내색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들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비장해요.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비장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등 뒤에 숨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 뒤에 숨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연로한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자녀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저 무서운데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우리 거기서 도망쳐 왔잖아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이 지금 거기 다스리고 있다는데요. 애들 다 죽였대요. 무서워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아, 그래도 있잖아. 정해진 길이라는 게 있어. 메시아가 와야 할 길이 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야. 굉장히 중요해. 이 길밖에 없어. 예수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면 다른 수가 없다. 내가 함께 해줄게. 담대하게 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무섭니? 우리 요셉이가 무섭구나, 두렵구나. 아, 그래,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카드가 한 장이에요. 무슨 카드예요? 베들레헴 카드 한 장이에요. 내가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야, 큰일 났네. 내가 이거 하나님 소원 안 들어드리면 큰일 났네.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내가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야, 내가 생각할 때는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딸랑 길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무서워요. 고단해요. 두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니
내가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두려워요. 하나님도 무서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은 새 일은 놀랍게도 이전에 예비되었던 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놀랍게도 이전에 예비되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실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고결한 사명감으로 두렵지 않은 척, 무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 길을 갑니다. 비장하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목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광야 같았습니다. 사막 같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미 나 있는 길 말고는 별 수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에 구름다리 하나 있고 자 걸어가라 내가 함께할게 담대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무서운데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높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냥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그 길 말고 나사렛으로 가자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보니까 그 길 역시도 너무나 완벽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장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장녀 컴플렉스를 가지고 맏며느리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데 무서운데 티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지켜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소원 드려드리겠다고 나와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 긍휼하심을 입는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 무서움을 표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리.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무서워하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긍휼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